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귀가 열려 깨닫고 아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고통과 불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특히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아서 그렇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 요셉의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한 형들의 행동들, 그로 인해 팔려가는 요셉이라면 지금의 이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믿음의 시각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겪는 어려움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건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는 이 고난의 과정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창세기 3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의 내용은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는지 잘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갔다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다른 족속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한 장면들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도 하기 싫은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로 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유대감들이 있는지, 어떤 결속력을 갖고 있는지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111km,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 또한 24km, 그러니까 총 120에서 130km 정도 되는 정도의 거리를 형들을 찾으러 온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먼 거리를 걸어온 요셉.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지금까지 행태를 알기에 이런 순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선입견처럼 요셉에 대해 어떤 치부를 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불편함, 어떤 미워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은요, 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만 그 축복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세겜으로 오는 동안 그리고 도단으로 가는 여정 속에 형들의 안부를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간 자신의 철없는 행동들에 대해 반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어왔을 텐데 요셉과는 달리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무섭다 여겨졌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혹은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이 있죠. 사랑이 넘칠 것 같은 교회 안에 간혹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형들처럼 이렇게 죽일 생각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꼴보기 싫으니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친구와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 미워지는 혹은 미워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보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아니면 20절의 말씀처럼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20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의 말씀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비전을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 보자면 웃기고 있네. 주제 파악 못하는 녀석이 오네. 여러분, 이 마음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우리의 마음은 이 선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가 어떻게 될지도 보자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이, 이 형제들의 말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셉이 걸어온 발걸음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요, 형들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걸어왔고 그 위협 속에 형제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를 늘 품어주시고 심지어 3번을 부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패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선 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간단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노력으로 걸어온 발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건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둘째는 이 고난 속에 축복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그 속에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요,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요셉의 변화의 시점이 구덩이 속에서의 일이 요셉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성경을 봐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시점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가 꿈을 자랑하듯 선포했을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요, 진심으로 이 꿈을
형제들과 야곱에게 선포하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전에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 양을 치며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이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그에게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겪는 어려움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과정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넓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를 내려놓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향한 좁은 마음을 넓혀 긍휼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침묵했던 요셉처럼 저희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겪는 어려움조차 그분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품고 각자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